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정의 달을 맞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귀한 주일을 맞아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둘째는 아버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늘도 주님 만나러 나왔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그리고 주님께 드릴 귀한 예물을 주님께 이 시간 정성껏 드립니다. 우리 수입의 11조를 드리고 우리 삶 속에 구석구석 개입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도 드리고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셨던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물질로 기도로 돕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선교 예물도 드립니다. 좋은 장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건축 예물도 드리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감사하는 모습으로 주일원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 하나님 그 손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병마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 병마로부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해주셔서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즐겁게 찬양하며 말씀드리며 코노니아를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향하여 이제는 손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 찬양하는 날이 곧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저곳에서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을 흠량하여 주셔서 주를 위해 쓰임받고 12강조리가 남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좋아져서 아마 이 코비드-19도 곧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기울이하지 마시고 계속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배가 새벽 예배와 그 2부 예배가 중단되어져 있는데 우리 여기 제가 적어드린 대로 우리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볼 수가 있으니까 예배를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이 자리에서 당회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떨어져 앉으셔가지고 잠깐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소식들을 보시면서 함께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우리가 잘 아는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사무엘상 22장에서 보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 모압 왕에게 있었더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해주신 부모님들의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신 제일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이 그저 듣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해 주옵시고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이 코비드-19이 시작되면서 참 많은 분들이 두렵고 불안한 모습을 자꾸만 갖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두려운 마음은 마귀가 주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거를 이기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감동 주어서 성령 받은 분들이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렇죠? 성경 전체는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말씀.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어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I have written,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돌판. 또 신명기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사람이 썼어요. 근데 요 말씀만, 요것이 뭐냐면 십계명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직접 쓴 거다. 또 신명기서 9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친수로 손가락으로 이 보통 우리가 글씨 쓸 때는 write라고 그러지만 이 서판, 저 비석 같은 거 쓰는 것을 새기는 거는 inscribe라고 그래요. inscribed by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쓰신 돌판을 주셨는데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돌판, 이
돌판에 있는 이 10계명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10계명만큼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맨데이터리라는 말씀입니다. 명령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라의 법도 지키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범법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우리도 범법자가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그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까지 6개는 우리 사람에게 관한 계명인데, 그것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부모님도 아버님 어머님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도 있고 결점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다 좋은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상처도 받을 수도 있고 부모님에게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가르침이 아니에요. 명령, 커맨먼트이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반드시 지켜야 할 걸 맨데이터리라고 그러는데, 맨데이트라는 것이 명령이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그럼 왜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을 해야 될까?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대리인이 바로 부모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르신들만 들을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이 말씀을 듣고, 또 자녀들이 깨달아야 할 것, 어르신들이 깨달아야 할 것 분명히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준비를 했거든요. 물론 이 말씀 속에는 제가 이 부모의 어버이주의를 과거에 했던 말씀도 제가 인용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말씀도 나올 수도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 공경하라는 그 말씀의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대리인이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거기 뭐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yes, no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내가 창조한 인류들을 위해서 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상 앞에서 그 십자가 고통을 너무 알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의 고통을 너무 알기 때문에,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가 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것까지도 순종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것에 대해서 예스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언제나 노가 없는 예스의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스는 뭘까요? 순종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노가 아니라 예스거든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어떤 경우든지 그분에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 중에 예라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든 우리가 순종해야 할 존재,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님이고 우리 어머님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요즘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반항해라. 스승에게도 반항해라. 부모님에게도 반항해라. 어제 박상우라는 분이 한 얘기를 들으니까 2019년도에 중국의 대학교에서
선생님, 교수를 학생들이 고발해서 교수들이 교수직을 물려난 사건이 30건 있었다고. 30명의 교수들이 학생들이 교수를 고발해서 교수들이 교수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학문적으로 가리키는 것, 내가 내 세상에 안 맞다고 반대하는 것. 바로 그 사람들은 뭐냐면 교수도 고발하고 부모도 고발하고 형제도 고발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뭐예요? 가정을 깨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라는 순종을 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시키는 존재가 바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부모님들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하기 위해서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생명이 부모님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아니셨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선택했다면, 그럼 부모님은 누굽니까? 저 같은 부모님이 김씨고 이씨고 박씨고 뭐 최씨고, 그래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나도 최씨가 됐고 나도 김씨가 됐고 나도 박씨가 됐고,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세밀한 유전 정보까지 다 주어서 부모님을 닮게 한 것. 저는 요즘에 제가 나이가 들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왜 놀라냐면 제가 자라면서 싫어했던 우리 아버님의 나쁜 부분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의 유전단 대단하다. 젊어서는 몰라요. 나이 드니까 그런 것들을 알게 돼요. 어떤 사람 보면 나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낳았는데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원래 거짓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한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아무리 자기 출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질문하는 사람이라도 막상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오면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떤 경찰관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살하려고 강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폼 잡은 사람에게 가서 권총대를 대고 꼼짝 마니까 손 들고 서더래요. 죽을 사람이 왜 서요? 자기 목숨이 아까우니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자기의 생명이 있게끔 통로로 만들어주신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의 모독입니다. 혹 100번 양보해서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자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하나님이 무언가 필요해서 이 땅에 보낸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뜻하지 않게 피임을 잘했는데 실수해서 난 아들, 난 딸. 이제 늦둥이겠죠.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보면 아이고 저 아이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옛날에 그 부르심이라는 이 간증이 있었는데 그 옛날에 영어로 더콜 그랬는데 지금 더콜 치면은 그건 안 나오고 무슨 요즘에 가수들 무슨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거기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거기 나오는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 어머님이 강간을 당해서 내가 불행의 씨앗으로 잉태됐습니다. 그 주변에서 낙태하라고. 강간당한 그 임신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낙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도 우리 어머님은 믿음의 연이었기 때문에 나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라면서 누군지도 모르는 아버지, 그리고 자라면서 누군지도 모르는 누군지도 모르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나를 낳은 어머니에 대해서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확실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나와 비슷한 처지들, 그 사생아들, 그들을 위해서 치유사역을 하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죠. 나를 낙태하지 않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 아름다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자신을 이 땅에 있게 해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어떤 나이 많으신 한 70대 된 어떤 교수님이 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거기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70대니까 그분이 그거예요. 우리 세대는 소위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고향을 등지고 부모를 버린 세대인데 내가 어떻게 효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효에 대해서 논할 수 있을까? 그 교수님의 고백처럼 우리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버리고 내 삶을 위해서 세상을 등지고 고향을 등지고 떠난 세대인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혹시 생각으로만 부모님에 대해서 말하는지도 모르죠. 혹 우리 자녀들로부터 우리의 행동 때문에 제대로 공경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최선의 의무도 행하지 않으면서 부모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최선의 의무도 행하지 않으면서 혹시 자기 자식만을 좋아하고 이뻐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분명히 우리가 좀 교훈적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좀 일이 있어서요. 어떤 분들이 골프를 치러 골프장에 갔습니다. 앞에 조가 너무 진행이 느린 거예요. 얼마나 진지하게 골프를 치느냐면 꼭 무슨 PJ 하는 사람들처럼 아주 신중하게 골프를 칩니다. 순서도 철저하게 지키고 터치 플레이도 없고 멀리건도 없고 그 골프 치는 그 분위기가 너무나 엄숙해서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짜증내다가 한 분이 쫓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보니까 돈 내기를 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골프를 열심히 진실하게 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 마세요. 지금 저 세 분이 형제인데 거기 이 사람이 잠깐 낀 모양입니다. 저 세 분이 형제인데 오늘 골프를 쳐서 치는 사람이 부모님을 모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진실인지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의 세상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때문에 자식에게 하는 거 반만 해도 그것이 효도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확실한 부모님의 교육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훌륭하게 그렇게 못했습니다만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부모님들이 연세 많아서 힘이 없어서 밥그릇을 떨어뜨려서 자꾸 깬다고 부모님에게 플라스틱 그릇을 제공한다면 아이들은 이미 우리들을 위해서 플라스틱 그릇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네 번째 부모님에게 공경할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재가 있어요. 천재는 엄청난 그 머리 좋은 것으로 인해서 과학도 이루고 또 이 음악을 잘하는 천재는 작곡도 잘하고 지휘도 잘하고 뭐 그렇지만은 아무리 지능 지수가 뛰어난 천재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공부도 잘하고 모든 사람들 다 우위이지만 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도 소설은 쓸 수 없다고 그래요. 1970년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참 떠들썩하게 했던 김몽룡이라는 그 아이를 아시죠? 뭐 IQ가 200이 넘는다든가. 5살 때에 5개 국어를 했고요. 수학의 미적분을 5살 때부터 풀기 시작했고 10대에 콜로라도 대학에 가서 그 대학을 졸업했고 그리고 나사의 수석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그 김몽룡이가 지금 하는 일은 뭐냐면 난해한 것을 계산하는 능력 이것밖에는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이죠. 뛰어난 천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설은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설은 인생을 살아봐야 인생의 무게를 알 수 있어야 쓸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경험 없이 쓸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왜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 12살 되던 해에 성인식을 하러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경 그 박사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논할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왜 그때 공생을 시작하지 않고 30세에 시작하셨을까? 아마도 인생을 구원할 무게로는 우리 주님이 30세쯤 되셔야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그렇다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보다 인생 경험이 많은 부모님의 무게라는 것을 우리는 늘 감당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연륜이라는 겁니다. 우리 고려장이라는 그 옛날 이야기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 무게는, 그 연륜은 절대로 자녀들이 흉내낼 수 없는 무게입니다. 그 무게를 인정하고 그 무게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약 한 5년 전에도 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소리를 하면 저거 맞아 그때 들었을 거야. 그 소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귀담아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볼 이야기입니다. 내가 4살 때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었다.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내가 6살 때 우리 아빠는 박사였다. 물어보면 모든 것을 다 대답해 주니까. 내가 10살 때 우리 아빠는 해결사였다. 내가 얘기하는 것을 다 해결해 주었으니까. 내가 12살 때 우리 아빠는 항상 일만 하는 분이었다. 집요하던 일. 내가 14살 때 우리 아빠는 나의 수학 문제 가지고 쩔쩔매는 뭔가 부족한 것을 느꼈다. 내가 16살 때 우리 아빠는 나와는 항상 반대 의견이 심했다. 친구가 되니까 그렇게 되겠죠. 내가 20살 때 우리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였다. 아버지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내가 30대가 되어 아이를 낳아 기르다 보니 아버지의 말씀 좀 가끔 맞는 것도 있었다. 내가 40이 되니까 아버지 말씀 중에는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가 꽤 많이 있었다. 내가 50대가 되니까 이럴 때 아버지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하는 생각을 들었다. 내가 60대가 되니까 아버지 말씀이 다 맞았는데 라고 고백하면서 아버지를 찾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안 계셨다. 부모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한 인생의 무게와 가치를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야 인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부모님들 살아 생전에 그 인생의 무게를 우리가 느끼는 것, 이것이 정말 지혜이고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사무엘상 22장을 읽었어요. 사무엘상 22장에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지금 다윗이 도망다닙니다. 그때의 기록이에요. 아둘람 굴로 도망갔는데 거기에 누가 왔느냐면 사울에게 부당한 통치행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든 일 당한 사람들이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왔어요. 400명이나. 근데 그 중에는 누구도 있었냐면 다윗의 형제들도 있었고 다윗의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에요. 도망가면서도 어려움 당한 사람들, 특히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만큼 부모님들이 다윗의 기대할 만큼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 그거 잘 알지 않습니까? 막내 아들 다윗을 전쟁터에 보냅니다. 너희 형들이 전쟁터에서 잘 있나 보라. 아버지 거길 내가 어떻게 가요? 그러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터에 갑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전쟁터에 보내신 것은 영적 싸움에서 골리앗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다윗은 그걸 모르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사무엘상 22장 6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사울이라는 그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사울 왕이라는 사람. 기브아 나무 아래서 부하들을 불러놓고 야단치는 거예요. 사무엘하서 22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내 아들과 너희들과 도모해서 나를 지금 해하고 있다.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그러나. 사울이 곁에서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각 밭과 포도원을 지며 너희를 천보장 백보장을 사면느냐? 너에게 무슨 뭘 줬느냐 그거예요. 8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다 공모해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 하나도 없다. 불만 불평투성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잘 들으십시오. 영적인 사람은 가족을 돌보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 부모님을 모압 땅으로 가서 지금 맡겨요. 뭐라고 맡기느냐면 거기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부모님을 좀 보호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인데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에게까지 가서 아버지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 모압 땅이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바로 다윗의 증조할머니 룻의 고향이에요. 그곳에 가서 부탁합니다. 옛날에 그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가 도망갈 때 노모를 놔두고 돈을 다 가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노모가 쓸쓸하게 필리핀에서 죽었던 그런 것도 우리 옛날에 봤잖아요. 또 이 동국권이 무너질 때 그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 대통령은 노모를 놔둔 채 금은보화를 다 챙겨 도망갔잖아요. 세상에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도 부모를 걱정했다는 사람은 아마 이 다윗을 위해서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어느 매스컴에서 보니까 지금 이 우한 코비드 19 때문에 제일 많이 타격받는 데가 어디냐면 양로원 이런 데들이거든요. 거기는 함께 모여 살기 때문에 한 분이 이렇게 되면 코비드에 걸리게 되면 자칫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 가정으로 통신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걱정이 돼서 부모님들을 모시고 갈 수 있는 분들은 모시고 가십시오. 근데 어땠을까요? 한 분도 내가 모시고 가겠다는 사람들이 없더랍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모압 왕에게 이르러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때까지 내가 그걸 깨달을 때까지 내 부모를 좀 부탁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에게 내 부모를 위해서
부탁한다고 머리를 굽힌다는 것이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편안히 모시기 위한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에 향한 우리의 부모의 공경의 모습이 될 줄로 압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그렇게 말하는 분 아니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 앞에 있는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그 옆에 있는 자기 제자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보세요, 아들입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자기 집에서 어머니를 모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윗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 다윗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밖에 우리가 생각을 안 해요. 그 다윗의 위대함만 우리 묵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귀한 만큼 그 부모가 될 이새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유대 지파에 있는 이새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다윗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고 계시죠. 이새가 아니었다면 다윗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니셨으면 여러분들 우리 이 땅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을 선택하기 위한 이새를 택한 하나님께서는 이새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새를 통해서 이 땅에 다윗이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것인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세요. 그냥 다윗 하지 않고 이새 아들 다윗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이 땅에 안 계신 부모님들을 기억하시면서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있다. 부모님 계신 분들은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새, 즉 부모에게 효도를 다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이 보기 좋았으면 내가 이새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물론 순종하는 모습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 저 다윗이 아버지 이새에게 효성하는 저걸 봐라. 얼마나 내 마음에 합한 자인가.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사람이 된 것 아닙니다. 부모가 그 다윗에게 갔다 오라는 심부름을 부탁할 때에 형들이 전투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한번 가서 어떻게 사는지 보고 와라 할 때에 부모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그 효도, 그래서 다윗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생명을 존귀하게 가꾼 대가가 바로 하나님이 다윗 되게 하시고 다윗이 다윗됨을 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family라고 그러죠. family의 그 뜻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family가 이거 첫자예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 첫자가 family예요. 아버지, 어머니 내가 사랑합니다. 가정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가 없죠. 부모님은 자녀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 사랑하고. 근데 부모님이 자녀 사랑하는 것만큼 자녀들이 부모에게 못하는데, 우리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거 반만큼만 해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시간 낭비하는 일도 아닙니다. 돈을 낭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부질없는 일이면 더욱 아니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일이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입니다. 때문에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2장에서 보면 20장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이 말씀대로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맨데터리예요. 안 하면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너희가 장수하며 살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시고 내가 그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똑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장수하고 승리하고 행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5번째 명령,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공경할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시간 낭비하는 일도 아니고 돈을 낭비하는 일도 아니고 부질없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우리의 생명이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훌륭한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장수하며 사는 놀라운 축복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부모님에게 공경하라는 명령을 순종하고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